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물으시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길지 않은 세 단락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계셨을 그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유일하게 평화의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받을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후부터 한 4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면서 당시에 그 상권 다 고용된 사람들이었는데 누구로부터 고용됐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가야바 안나스 그 일당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지도자들 전부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 너희는 그렇게 악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만 드리면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성전에서 거짓된 안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이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꾀했다. 그러나 그들의 함부로 예수님께 할 수 없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찬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계속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계속 찾아와서 난처한 질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2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3,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 예수님의 반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그렇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죠. 20장 1절에서 2절,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는 요일을 학자들은 큰 이견 없이 화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기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치셨던 자리가 어디냐?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여기 이렇게 사진에 보여지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가에 보면은 기둥들이 막 서 있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갖고 뭐 유대 지금 그 절기 순례자들이 많이 모여 있겠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뭐 대화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이 약 4만 평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역이었죠. 그 공간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유대 순례객들이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삼삼오오 다 앉아서 이렇게 무리지어 앉아 있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떠들썩하고 그런 막 소란스러운 장소인데,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필 예수님한테만 있는 데 와서 찾아왔었을까? 이것은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위험인물이다라고 간주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나오냐?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있는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죠. 장인이었던 안나스와 사위였던 가야바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누구죠?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유대 사회의 법 질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들로서 유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70명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 최고의 재판기구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으니까 대다수의 의제가 종교에 관한 하나님과 관련된 의제였던 것이고, 그것을 다 재판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재판하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70명의 사람들, 이 재판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아마 이제 소수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70명 모두가 다 찾아온 건 아니고. 그래서 묻죠. 뭐라고 묻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이런 일이란 거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런 일들, 당신이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런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전부 내쫓고 그게 이제 계속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신 그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누가 성전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었냐? 당연히 정식적인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러한 서기관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 사회의 교육 장소였던 회당에서 그 안식일마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바로 이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교육을 받고 어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격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식적인 율법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지금 성전 안에서, 성전은 전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그곳인데, 그들의 허락 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잔뜩 끌고 들어와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장사치들 전부 다 내쫓아 버리고 거기서 허락 없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죠. 너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묻고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것을 통해서 책 잡고 죽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왜 위험한 인물로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나 힘들게 열심히 공을 들여놔서 멋진 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멋진 탑이 뭐냐? 자기들만의 위한, 그리고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전 왕국인 거죠. 성전 왕국.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의 질서를 통제하고 운영하고 그 법 자체도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 부류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기득권층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 다 들어엎고 심지어 인기까지 너무 많으니까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찬동을 하고, 당시 이 사람들 다 일반 백성들, 그 가난한 그 주머니 털어갖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찬동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잔뜩 모여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위험인물로 간주하면서 덫을 놓으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 너희에게 물으리니 나에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왜 나와서 도대체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행패,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 행패를 부립니까? 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반문인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냐, 아니면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용어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대신 사용을 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냐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미 본 지 오래됐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전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존재이고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사역이었다. 세례 요한은 엄마인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태중에서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만큼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 사회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줬을 때 유대 사회에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인기가 급부상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 지도자층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똑같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인물인지 어떤 정체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절단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 부분을 보시면 1, 2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5절에서 7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죠.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 당국에서 보낸 사람들인 거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급분사가니까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유대 기득권층에서 사람들을 보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가 아닌 것을 밝히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 기득권층에게 소개를 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왜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존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냐 땅에서 온 것이냐라고 묻고 있냐면,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서, 유대 사회에서 제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제사장 가문이면. 근데 제사장 세습이 되는 건데 제사장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헌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를 우리가 구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 너희의 잘못된 삶의 행태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어요. 더 존경받을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헤롯이 저지른 잘못,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참수형 당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이 생각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끌고 오면서 반문하시는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지 않겠냐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반문하면서 유대의 지도자들 스스로 답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질문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논쟁을 보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공경에 빠지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8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주 대답하기 곤란스러운 진퇴양난에 빠진 예수님을 찾아온 지도자들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의논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이 빠지는 난감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한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넌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나라는 존재,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지금 부정하면서 나와서 책잡기 위해 나와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그럼 반대로 세례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처하는 난처한 상황은 뭐죠?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뭐 100%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 부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돌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반문을 예수님께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어디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논쟁의 달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초대교회 교부가 요 뒷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모른다고 대답하는지 안다. 가르침을 받고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예수님이 다 안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 아니요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대답했는지 예수님이 다 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왜 진실을 고백하는 게 두려울까요?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들이 지금 멋지게 만들어 놓은 기득권 질서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 기득권 질서에서 나오는 부를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진리로서 이 사람들 앞에 와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은 논쟁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권위 논쟁에서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인간이 가진 무시무시한 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성전 왕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자기들을 무언가로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와서 제동을 걸기 위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무섭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생의 시기부터 하루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사람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죽을 것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기득권 질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 자신들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는다.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 언어. 산모가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자라면서 그렇게 죄가 잉태하고 죄가 계속해서 엄마 뱃속에 자라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결국은 그걸 죄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사망을 만들어낸다. 제 개인적인 묵상을 여기에 좀 보태자면 요 사이 시기,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그리고 태어나서 죄가 계속 자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 시기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추가해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 할 때 연단되다란 말은 훈련되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한번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거 탐욕에 한 번 노출되고 두 번 노출되고 세 번 노출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마치 사람이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되듯이 탐욕에 한 번 노출돼서 훈련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엄마 뱃속에 있어서 10달 태어나서 계속해서 한 번씩 하나씩 눈이 멀기 시작하고 결국은 탐욕이 인간을 전부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종국에는 어떻게까지 인간을 파멸시키느냐, 사망으로까지 파멸시킨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대제사장, 이 그룹들이 딱 이 모습인 것이죠. 뭔가를 가지려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평생에 걸쳐서 이 유혹을 받으면서 이 유혹과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사단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았던 시험이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 예수는 나 사단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인간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하는 조건이 뭐냐? 나를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 최근에 본 영화인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이성민 배우가 이제 부산 유지로서 굉장한 자본을 거머쥐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 뒤에서 만드는 아주 악인 킹메이커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제 조진웅 배우가 역할한 캐릭터는 정치 초년생으로서 이제 이성민 배우와 처음에 같이 하다가 영화 초반에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계속 반목을 해요. 두 사람이. 그러다가 결국에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어떻게 되냐. 반목을 하다가 이 정치 초년생이 킹메이커, 악인 킹메이커 이 배우를 이 캐릭터를 똑같이 닮아가는 것으로 동화되는 것으로 끝나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 이성민 배우가 이 조진웅 배우에게 이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정치는 악마와 거래를 하는 것이다. 권력을 갖기 위해선 인간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야 한다. 여기에 권력에 뭐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권력을 짊어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권력이라는 표현에 사실 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나가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돈, 뭐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뭔가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텐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한 시험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사단으로부터 받는 시험이기도 하죠. 왜?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탐욕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리쳤죠. 예수님의 답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나 너한테 절하지 않는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만 쫓으면서 살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신명기 6장 13절 그 문맥, 전후 문맥이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 전후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여보내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성읍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시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집까지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무속인들 찾아가는 거 아주 좋아하잖아요. 커플이 찾아가서 저희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결혼한 날짜 좀 알려주십시오. 내 남편 사업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고. 왜 전부 그 무속인 찾아가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안 좋아. 그래서 돈을 작게 쓰면 몇만 원 주고 부적 쓰고 비싸게는 진짜 몇 억에 달하는 굿까지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마음 상태가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는 욕구, 내 욕심 탐욕을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초월적인 힘을 돈으로 사서 얻고 싶은 욕구, 다 거기서 나오는 게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 알라딘 요술램프에서도 잘 드러나잖아요. 요술램프 쓱쓱 문지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신이 나오잖아요. 신이 나와서 문지른 인간한테 제일 처음 하는 첫 대사가 뭐죠? 주인님, 뭘 들어드릴까요?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인간은 신적 존재, 하나님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본성,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것들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갖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우상 제조기, 그 공장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뜻만 쫓으며 살겠다라고 대답한 여기에는 밑에 무엇이 깔려 있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반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 그 고우가 사용할 때 노란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보면 집들에는 다 노란색이 들어있는데 교회에는 불이 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고우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림으로서 자신의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고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론 잉글리시라는 1959년생, 제가 기억이 맞다면 맞을 텐데 지금 살아계시고 미국 현대 미술가예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을 가져와서 별이 빛나는 밤이 영어로 스테리 나잇이잖아요. 별이 빛나는 나잇, 밤. 근데 이 그림 제목은 보듯이 맥 스테리 나잇. 그러니까 뭐 번역을 하자면 맥도날드 별이 빛나는 밤, 맥도날드가 빛나는 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듣고 소개받은 그 말해준 분에 따르면은 론 잉글리시가 2008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 미국에 만연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론 잉글리시라는 미술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비판하는데 아주 탁월한 미술가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해요. 자, 제가 들은 건 뭐냐? 론 잉글리시가 바라본 21세기 미국 교회는 패스트푸드만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라 이거예요. 먹기 편하고 맛있고 시간을 아껴주는데 장기적으로 여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고 몸이 상하는 것이죠. 그게 론 잉글리시가 바라본 21세기 미국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전달되는 설교 내용, 다 패스트푸드이고 그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나쁘게 만들었다라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 여기 교회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우의 그림과는 정반대로 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죠. 근데 거기에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가 놓여야 될 자리에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 로고가 놓여 있잖아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맥도날드 똑같다. 전 세계에 불을 거머쥐고 있는 기업의 모습과 똑같다. 교회의 모습이 상업화된 세상 기업의 모습과 똑같다. 아무런 다른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이 자본주의의 괴물의 모습과 같은 형태로 전락해 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정말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비정하고 요즘은 정말 작은 사랑만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나는 론 잉글리시가 그렸던 이 교회의 모습과 같이 교회가 세상 기업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과 나의 삶의 모습이 똑같진 않은지, 저 사람이 목말라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잡기 위해서 사람 한 명은 짓밟는 것쯤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